좋은 날, 복된 날, 거룩한 날,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9월의 찬양 정금 같은 사람 찬양 올려드립니다. 고난의 시간 이겨낸 이는 정금 같은 사람 하나님의 영상이 심겨져 있으니 광야의 시간 동관이는 보배로운 사람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으니 살아 숨쉬는 동안 살아 숨쉬는 동안 주만 예배하길 원하네. 몸된 교회 위에 전심으로 섬기며 살리 많이 가지기보다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하네. 높아지기보다 깊어지길 기도하네. 고난의 시간 이겨내는 고난의 시간 이겨낸 이는 정금 같은 사람 하나님의 영상이 심겨져 있으니 광야의 시간 동관이는 오배로운 사람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으니 살아 숨쉬는 동안 살아 숨쉬는 동안 주만 예배하길 원하네. 높아지기보다 깊어지기 섬기며 살리 많이 가지기보다
기도하네. 가슴에다 손을 얹고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 숨쉬는 동안 주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며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예배,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신령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실 줄 믿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드립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아멘.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두 손 들고 사절 부릅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반주와 함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191장 박수 치면서 찬양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행함은 주의 영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두 손 들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예배를 위해서 이규영 장로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성령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죄인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양호식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양호식 담임 목사님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도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에 나아가 말씀을 선포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능력의 종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종자가 경제를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형제교회,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 캄보디아 캄보단산 강명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세워질 사목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성지와 목회자와 성도가 준비하는 주님의 은혜대로 모든 재정이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사역을 도와주시는 두 분의 전도사님, 교사님 모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정금같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의원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과 부모님 형제 자매를 만나고 오고 가는 길에 주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밝은 성가대 위에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확신하오니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복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연약한 자를 치료하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셔 주신 주님을 내가 믿고 확신하오니 주님 여호와 라파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몸된 전을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버지 모두가 축복의 통로를 삼아 주시옵시고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는 귀하고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유아 세례인데요. 유아 세례 전에 먼저 첫 예배 드리니까 축복 기도하고 유아 세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하은 아빠 엄마 장근철 장로님 큰아들이고 며느리십니다. 미국에서 이 예배 드리려고 온 거예요. 네, 저를 먼저 저기 하은이 엄마 나 3명 키웠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아기 받는 거 선수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장은수, 석보경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은이를 선물로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름이 하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라고 있어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평생 여호와의 은혜가 하은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지혜와 키가 무럭무럭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의 기도를 이어받아 자자손손 대대손손 천대만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은이를 이제 아빠가 받으면 자, 세례 예식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어제 새벽에 미국에서 와서 오후에 두 분이 나와서 1시간 넘게 저랑 유아 세례 교육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아 세례는 부모님 양쪽 부모님의 믿음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혼자 예수 믿는데 목사님 저 아이도 유아 세례 받으면 안 돼요. 죄송해요. 왜냐하면 부모님 믿음에 확신 없이는 유아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네.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할례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예식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내 하나님의 소유로 딱 인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 28장이에요.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주래요. 모든 족속 안에 어린이도 들어가요. 어린이도.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신앙적인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하은이 어린이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고요.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가족, 천국의 가족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된 자녀로 양육하겠다는 결단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어제 두 분이 교육을 마치고 7가지 질문을 했지만, 자, 오른손을 들고, 아빠 엄마는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크게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부모에게 묻겠습니다. 하은이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가족이 되는 것을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과 이 회중 앞에서 여러분 부모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성령님을 나의 보혜사로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은이가 성장하여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기독교 신앙의 진리와 의무 가운데서 양육하기로 약속하십니까? 아멘. 우리 성도들 오른손을 들고, 유아 세례는 여러분도 같이 연대 책임이 있어요. 그만큼 입교식을 할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아멘. 예. 자, 우리 성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은이를 영접하여 변함없는 사랑과 생활의 모범과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기도로서 이 하은이를 후원하는 그 책임을 감당하기로 약속하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장은수 석보경 가정을 통하여 주신 귀한 딸 하은이가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아빠는 하은이를 받고 이쪽으로 와서 엄마도 옆에 가서 무릎 꿇으세요. 장로님 나오세요. 네. 아빠가 이쪽에 앉으시고 이쪽에, 엄마가 이쪽에 앉으세요. 네. 사장님 올라오세요. 올라오셔서 성소리 여기 잡으세요. 올라오셔서 잡으세요. 네. 여기 성소리 저 뒤로 가셔서. 네, 이거 자, 뒤에서 자 그대로 있으세요. 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장하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일어나세요. 은혜가 있으니까 안 깨잖아요. 그렇죠?
예, 은혜가 있으면 저렇게 안 깨는 겁니다. 자, 회중석을 향해 쓰시고, 두 분 회중석을 향해 우리 성도들을 향해 쓰시고, 유아 세례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제가 선언하겠습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하은이 거룩한 교회의 가족이 된 것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 아빠 장은수 성도님, 엄마 석복영 성도님, 미국은요 여자가 남편 성을 더 미국 가면 장씨됩니다. 네. 네. 그런데 한국에서는 석씨를 살려줬어요. 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격려의 뜨거운 박수. 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아유, 야, 선배님이 꽃다발 주고 있습니다. 아, 야, 선배를 잘 둬야 돼요. 네, 예, 제 이름은 은혜입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일 예배 하나님의 뜻 시리즈 4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주 안에서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시는데 밖에 가면 예배 순서지 있습니다. 예배 순서지 여러분 그 코드 찍으면 찬송가 바로 뜨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순서지 잘 가져가셔서 명절날 아침에 가족 모두 모여서 예배 잘 드리시고,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칼럼란에 읽어보시면 4가지 나와 있으니까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주일은 식사가 없습니다. 오전 11시 예배 한 번만 딱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탈출해야 될 감옥에 대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새벽은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라오스 라카이 교회에서 우리 차명렬 성사님 계속 문자와 합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광명교회 성도들이 오셔서 너무 힘이 되고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격려가 되고, 또 놀라운 건요, 어떤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 교회에 있던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자기도 선교사 해야 돼요. 그래서 라오스로 좀 잘 연결해 보려고 그래요. 어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이야, 하나님이 또 이렇게 준비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 캄보디아 깜봇 안산 광명교회는 내년에 가니까 여러분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길 바라겠고,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인도 선교 후원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호세아 13장부터 미가서 4장까지 열심히 읽으시고요. 오후 예배 후에 당회가 있고 화요일 날은 안산 시흥시 차례가 우리 교회에서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10월 2일 날 첫날 새벽 기도를 하고 11월 19일 날 추수감사절은 둘째 주일에 하고 셋째 주일에는 민호기 목사님 초청해서 찬양 전도 축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28일 날 전주에서 돌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식사는 우리 유아 세례 감사해서 하은이 아빠 엄마가 대접하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천사가 선물을 하나씩 줄 건데 그 선물을 잘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선물인지 전 모르겠어요. 밖에다 누가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선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올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가정은 평안하게 하옵소서. 직장과 일터는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는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귀한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건강도 공급하여 주시고 평안도 공급하여 주시고 재물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을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족이 화목하고 이웃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명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사 대접하는 우리 하은이 아빠 엄마를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셔서 하는 일도 주 안에서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로 가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밝은 빛 찬양대 향기로운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성령님을 네 가지로 비유하시는데 첫 번째가 생수 같으신 성령님이십니다. 갈증이 나고 목마름이 나는 게 인생이죠. 갈증과 목마름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성공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수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갈증이 해결되고 목마름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2부 예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바람 같으신 성령님이십니다. 더울 때 시원한 바람이 불면 얼마나 좋나요? 우리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부르니까 이제 시원하지 못해 춥잖아요. 시원한 바람, 인생이 때로는 더위를 느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바람 같은 성령님이 시원케 되신단 말이에요. 그뿐일까요? 바람은 큰 태풍도 있고 허리케인도 있고 그리고 토네이도도 있잖아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름 같으신 성령님이라고 그러죠.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많이 시들시들해졌대요. 그 이유는 뭐냐?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된 거예요. 명절에 전기차를 끌고 갔다가 도로 가운데서 배터리가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걸 충전하러 갔는데 대기하는 시간만 3-4시간에다가 심지어는 충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전기차는 충전이 바로 기름과 같은 역할이지요. 기름이 없다면 차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운전을 하다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왠지 불안하잖아요. 멈추는 거 아니야? 이거 괜히 멈춰가지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기름 같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또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불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의 불을 뭐하지 말며 소멸하지 말며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을 끄지 마세요. 표준 세번역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마세요. 더 쉽게 번역했어요. 오늘 예배가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4번째로 말씀하셨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저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항상 기뻐하고 싶어요. 저도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싶어요. 저도요 범사에 감사의 달인이 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저는 소원은 있는데 안 돼요.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 잘 알아요. 즐겨 암송도 해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3가지를 가능케 하는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5장 19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려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마세요. 그게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마세요. 범사에 감사의 달인이 되고 싶으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마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 가능해요. 엔진이 없는데 어떻게 자동차가 움직여요? 심장이 멈췄는데 어떻게 사람이 움직일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있죠? 인생이 내 맘대로 돼요? 안 돼요. 오히려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이 축복인 줄 몰라요. 내 맘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건강이 내 맘대로 돼요?
내가 아프고 싶어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건강하고 싶어요. 건강의 수명이 우리나라는 73세예요. 73세까지 아프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한 10년 이상을 아프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평균 수명이라고 그래요. 100세는 뭐냐? 그건 보험사가 하는 얘기고, 보험 돈 벌으려고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쁘게 살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코로나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네, 검사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아프지 않아. 쌩쌩하잖아요. 막 비발디 하잖아요. 그렇죠?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업이지 여러분의 기업이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예요? 그래요. 성령님이 이 시간 도와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 도와줬기 때문에 오늘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잖아요. 네. 10일 나우스 선교를 위해서 10일 금식했는데요, 놀라운 일이에요. 금식하니까 힘이 더 쏟는 거야. 그런데 밥은 먹고 싶더라고. 그게 인간의 고민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다음에 선교 갈 때는 금식을 3일만 해요.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13일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장로님이 3일을 더 하라는 뜻으로 알더라고. 네. 얼마나 감사한지. 금식을 하고 주일 아침에 섰는데요, 막 힘이 쏟는 거야. 성령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세상에는요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그것을 갑질한다고 그래. 참 못났어. 할 짓이 없어서 갑질을 해. 못났어. 아주 못났어. 세상에 어떤 교단은요 여성들을 안수를 안 줘. 못났어. 참 못났어. 아니 왜 여성들도 똑같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도사 시험을 합격하고 준목 시험을 합격했는데 왜 안수를 안 줘? 여자들 안수 주면 자기들 자존심이 상한대. 이야, 못났어. 그걸 갑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연약한 사람을 도와줘.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죠. 할렐루야. 오늘 예배 시간에도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러 오셨잖아. 그렇죠. 죄에서 방황할 때 우리를 도와주셔서 죄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 우리를 도와주셔서 빛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좌절하고 실망할 때 말씀으로 나를 격려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이 뜻이 뭐냐? 도와주러 왔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 예수님의 도움을 풍성하게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감사하잖아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도와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한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를 땅에다 놓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야 되는데 염려가 되죠. 왜? 제자들이 미숙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염려하는 것은 본능이잖아요. 그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니까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를 도와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 땅의 능력은 한순간이다. 잠시다. 부귀영화도 잠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자랑하는 것도 한순간에 사라진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입어라. 안산광명교회 성도님들, 성령의 능력을 입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따라서 합시다. 이 성에 머물라. 능력으로 입혀지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안에 머무르셔야 돼요. 아멘. 주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수 없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겠습니까? 주 밖에 있는 나에게는 너무 근심이 많아요. 그러나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근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안에 머물러 계세요. 그게 복이에요. 아까 하은이를 봤잖아요.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하고 행복하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만약에 하은이가 아빠 나 내일 뭐 먹고 살죠 말하면 이상하잖아. 여러분, 우리 딸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 줘 그럽니다. 아니, 지가 벌었나? 지가 벌었냐고.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밥 줘 그럽니다. 너무 당당하게. 그런데 만약에 일어나자마자 아빠 우리 집 먹을 거 있나요? 우리 굶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머물러 계시면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시편 107편 9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그가 무슨 영혼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무엇을 주시며. 여러분, 인생은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불만족해요. 삼불이 뭔지 아시죠? 불만족.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만족하는 사람, 불만족. 그 다음에 불신, 믿지를 못하겠어.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불안, 너무 불안해. 미래가 불안해. 내일이 불안해. 거기다가 하나가 더 첨가하라면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 여러분, 그런데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대요. 이 사모한단 말이 히브리어로 샤카크란 말인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뛰어들어가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 어디로 가십니까? 세상으로 가나요? 술집으로 가나요? 이상한 곳으로 가나요? 아니요. 하나님께로 뛰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사모하는 척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품으로, 예수님 품으로 뛰어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모한다는 말에 또 하나 뜻이 있는데 더 멋있는 뜻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돌진한다.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회 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고난이 오면 네 종류 사람이 있어요. 첫째로 쥐 같은 사람이 있어요. 쥐구멍만 찾아요. 어디로 도망갈까? 어디로 피할까? 어디로 숨을까? 쥐구멍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고난이 없어지질 않아. 계속 따라다녀. 그 사람을 고난이 계속 추적하고 다녀. 두 번째로 고난이 올 때 토끼 같은 사람이 있어요. 토끼는 눈이 커요, 커요, 커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답은 하나예요. 눈이 커요. 두려움에 벌벌 떨어요. 이것 때문에 망하면 어떻게 하나? 이것 때문에 우리 혹시라도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하나? 이것 때문에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토끼처럼 벌벌 떨어. 혹시 저와 여러분이 쥐 같은 사람, 토끼 같은 사람은 아니지요? 세 번째, 원숭이 같은 사람이 있어. 너무 시끄러워. 그 작은 거 가지고 막 너무 시끄럽게 만들어. 혼란스럽게 만들고 침소봉대하고 자꾸 부풀리고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가정에도 있어요. 직장에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거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사장님, 어떻게 해요? 부장님, 어떻게 해결하면 되지? 여러분, 원숭이 같은 사람이 있어. 그런데 진짜는 네 번째 사람이야. 멧돼지 같은 사람이야. 돌진하는 사람. 문제를 돌진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게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마음 편하게 여러분, 난 사모합니다. 이런 게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돌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게 아멘.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벽도 밀면 문이 된다. 벽도 밀면 뭐가 돼요? 그런데 계속 벽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이 열릴 턱이 있나?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겨울인가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집에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니까 두 가지가 일어나죠. 보일러가 딱 고장나니까 그 추운 겨울에 냉기가 집을 싹 감싼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지면요, 온기가 사라지고 냉기가 나와요. 말도요, 성령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사람은 말도 예쁘게, 할렐루야, 덕 있는 말을 해, 복 있는 말을 해, 은혜로운 말을 해. 그런데 성령의 불이 꺼지면 냉기가 임해서 부정적인 말하고 불신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명절이지만요, 제가 여러분한테 칼럼에 썼어요. 형제들 가족들이 모이면 서운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왜? 서운한 이야기는 끝이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만 서운하냐? 또 보면 나한테도 서운한 게 있어. 여러분, 서운한 이야기하면 끝이 없어. 그런데 복 있는 이야기를 하세요. 좋은 이야기를 하고 칭찬의 이야기를 하고 덕 있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아멘. 그런데 서운한 이야기만 하니까 명절 후유증이 너무 심해. 행복해야 될 명절이 불행한 명절이 되고 화목해야 될 명절이 전쟁터가 되는 거야. 우리 안산광명교회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 성령의 온기가, 성령의 따뜻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보일러 꺼져가지고 추워서 그래서 감기 걸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 또 하나. 성령의 불이 꺼지면 자꾸 문제가 생겨요. 몸이 아프든지 어려운 일이 생기든지 자꾸 손해보는 일이 생기든지 보세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거 뭐냐? 매일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매일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을 읽었어요. 스가랴는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졸업장을 기억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직위를 기억하실까요? 명함을 기억하실까요? 통장 잔고를 기억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건 달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기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럼 스가랴서가를 왜 기록했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기록했어요. 첫째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70년간의 포로가 생활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이 약해졌어요. 믿음이 약해졌어요. 기도가 약해졌어요. 예배가 약해졌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가 3년 만에 그래도 끝나서 다행이지, 코로나가 5년 10년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한국교회에요, 예배 회복률이 70%밖에 안 돼요. 교회 학교는 더 심각하고요. 왜?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왔으니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떻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는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고난 속에 있다가 온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용기를 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이 많은지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남편이요 할 짓 다 하면서 왜 기도는 안 해?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어쩌다가 한번 교회를 안 나가면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어? 그런데요. 그러면서 어이도 없고 다 여러 가지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집사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방해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재건을 해야 되는데 회방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성전이라고 짓느냐? 솔로몬 성전을 봐라, 얼마나 화려한데 이렇게 초라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요 가방끈이 짧다고 뭐라 회방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로 되겠냐고 말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방하는지 몰라요. 그 순간에 스가랴 선지자가 주신 말씀이 4장 6절이에요. 자, 스가랴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뭐로 된다? 그래요. 여러분, 돈 있다고 다 행복한가요? 돈 있다고 구원을 살 수 있어요? 천국표를 살 수 있어요? 안 돼요.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살아보세요 했어요. 잘 살게 해줬더니 하나님 안 섬기잖아. 애도 안 낳아. 0.78명, 서울은 0.59명, 이탈리아는 1.26명, 우리보다 3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 힘으로 돼요? 안 돼요. 돈으로 돼요? 안 돼요. 국민소득이 높으면 돼요? 안 돼요. 뭘로 되느냐? 오직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존 버년의 천루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어떤 그 천국을 향해 가는 기독도가, 크리스천이
어떤 해설자와 함께 어떤 집에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니까 벽난로가 딱 있어요. 그 벽난로가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었어요. 저게 뭐예요? 아, 저 활활 타고 있는 불은 예수님의 은총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활활 교회는 타고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 심령에 예수님의 은혜가 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보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불을 끄려고 물을 막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물었어요. 저게 뭐예요? 아, 마귀가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불을 끄려고, 믿음의 불을 끄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을 끄고 감사의 불을 끄고 기도의 불을 끄고 평안의 불을 끄려고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도가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왜 불이 안 꺼져요? 안 꺼지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뒤로 와보세요. 뒤로 가니까 어떤 분이 큰 기름통을 놓고 그 뒤에서 기름을 계속 붓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 기름을 붓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란 걸 기억하세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구나.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후배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43살밖에 안 돼요. 옛날에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어요. 그런데 전임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전임 목사님이 교회에 대한 행정을 잘못해놨어요. 서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노이당할 때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소유권은 없고, 땅에 소유권은 없고 건물에 점유권만 있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남의 땅에다가 건물만 세우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나중에 이거 문제 생기면 심각해진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좀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이 목사님이 잘못한 건 아니야. 전임 목사님이 서류를 잘못해놨어. 땅 주인으로부터 내용 증명이 있다고 와버렸어. 불법 점검인데 변호사한테 알아봐도 방법이 없어. 이건 아무 방법이 없어. 제가 3년 전에 염려했던 게 그대로 드러난 거야. 43살 먹은 젊은 목사님이 그 법원에서 온 딱 통지서를 받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다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이 목사님, 그러다가 위험해. 젊다고 무조건 건강한 거 아니야.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짊어지면 쓰러지지만 성령님께 맡기면 이게 오히려 기회도 될 수 있다. 제가 성령 충만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맛있는 점심을 사주고 저희 사무실에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목사님이 힘을 얻었어. 너무 큰 힘을 얻었어. 여러분, 매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이 내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드립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예배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예배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가슴에다 손을 얹고 1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 안에 내 영혼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심령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사 날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주석으로 만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속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며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불을 날마다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주석에 모이는 모든 가문과 형제 자매 위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